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날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손땀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역대기는 누가 읽었을까요? 역대기의 원청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도 사실은 옛날 이야기이지만 처음 이 역대기를 든 사람도 옛날 이야기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을 처음 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우리가 나오는 본문의 시대가 아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경험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했죠? 허물어진 성벽을 보면서 가슴을 쳤고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전이 잘 재건되었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솔로몬, 우리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솔로몬의 위엄찬 성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죠. 뭘까요? 왕은 어디 있지? 그 솔로몬 다윗의 그 시대에 구가했던 이스라엘의 위엄찬 그 시대에 걸맞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위엄찬 왕이 있어야 될 텐데 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끊임없는 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인데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펜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서 1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눴고요. 제목을 성전 1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17에서 18절을 나눠놓고 왕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눠놓고 제목을 성전 2라고 나눠놨습니다. 세 가지 단락이 되었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샌드위치 구조, 앞뒤로 이렇게 뭔가 중복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핵심은 항상 가운데다 끼워 넣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가운데 안고가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가운데 껴 있는 건 뭐죠?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7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다윗아, 내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렇죠.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위엄찬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요. 그리고 원 저자도 위엄찬 그 당시에 다시 재건된 성전도 보고 있습니다. 큰 퀘스천 마크였던 왕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대답해주고 있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윗아,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끊임없는 왕들을 낼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고 있고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잘 성취되었나요? 성전은 잘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왕은 어디 있죠?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왕이 계승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들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왕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불완전했던 율법 전체를 완성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 전체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성전이면서 동시에 왕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오늘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셨나요?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해 보시고 질문에 대답해 보아요.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목을 정하듯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느낀 점을 적어 봅시다. 본문에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 번째,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다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해요.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의 세대가 되어요. 예수로 차지 10미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